2023년 5월 2일 새벽 기도회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놀랍게 여기되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두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곧 이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등장하신 참된 메시아임을 이 두 소경은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눈이 밝아집니다. 이제 진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의 눈도 떠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구약을 보며 성경을 보며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성경을 보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맹인에게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병을 고치신 피부과 의사로 열병을 고치시는 내과 의사로 알려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사역이 희석되거나 오해되면 안 되기에 예수님은 두 맹인에게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 이후에 예수님에게로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매우 바쁘신 것을 나타냅니다. 아픈 사람들이 끊임없이 밀어닥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치유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두 소경을 고치시고 이어서 숨 돌릴 새 없이 새로운 환자들이 밀어닥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벙어리를 고치신 것,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것, 오늘 표현에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온전케 하셨다라는 간단한 표현으로 나옵니다. 이 단락만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32절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라고 했지만 여태까지의 상황들을 다 보고 33절, 34절이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상황이라 하면 8장과 9장에서 나오는 종합이라고 할 수 있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종을 말씀만으로 먼 거리에서 고치시고 열병을 고치시고 심지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거라사 지방에서는 사나운 귀신 들린 사람을 한순간에 고치셨습니다. 이어서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벌떡 일어나 자기 들것을 가지고 가게 하셨죠. 심지어는 야이로의 회당장의 죽은 딸을 그 소녀를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두 소경을 고치시고는 말 못하는 사람들까지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적인 징표를 나타내 보이신 것이고 진정 메시아임을 나타낸 것이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병도 고치시고 자연 만물도 통제하시며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성육신하신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단은 단순히 벙어리가 말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한 대중들의 판단을 33절과 3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러한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놀랍고 예수님의 능력에 입을 벌리며 탄성을 자아낸 것입니다. 또 34절에는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효과를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귀신임을, 곧 귀신의 왕을 힘입어 행해지는 마술이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적용점을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 신적인 권능을 바로 눈앞에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귀신 들렸다고 하며 그 능력의 근원이 귀신의 왕이다라는 망언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요. 예수를 믿고 성경을 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변명을 찾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려면 말씀을 보고 예배를 하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어떻게 더 가까이 갈지를 고민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 방법을 찾아가지요.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든 변명거리를 찾아내지요. 똑같이 예수님의 능력을, 권능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상이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은 성경을 보며 예수님을 발견하고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졸음을 이기시고 한 장 한 장 읽으시며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과 은혜를 발견해 보십시오. 또 한 권 한 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한 권 한 권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욱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지요. 어떻게든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새벽 기도회든 나오려고 마음을 먹어 보십시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보시는 분들은 말씀을 더 보시는 분들이시겠지요. 조금 더 봐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능력이 없다라는 놀랍게 여기는 일들을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